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샬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깊은 겨울잠에서 깨워주시고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요 한결같이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 유치부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번 3월달 원포인트 설교의 주제는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 형제들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한다는 건 문자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때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한 번까지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90번씩이나 용서하라?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말씀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의미는요, 용서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용서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보내버린다, 떠나 보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이제 부부의 인연을 끊고 보낼 때, 남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낼 때 이혼한다 그러지요.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아피엠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채무관계에 있을 때 그 채권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빚을 졌던 이 채무자는요 모든 것을 탕감받게 되는 것, 빚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용서한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서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아주 무서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실수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겠다. 앞으로는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내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이 맺힌다는 말이 있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누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충격을 주고 슬픔을 주면 이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한평생 살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화병이라고. 이 화병이라는 게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의 정신의학 협회의 그 전문 용어 중에도 화병,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 화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화병으로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끝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적으로만 멀리 옮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되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회수에도 제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무섭고 큰 잘못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면 주님은 그 순간부터 싹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의 것은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백지장과도 같이 새롭게 출발하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490번도 용서하고 그 이상도 회수에 제한이 없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람들이 천사 권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6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빵긋빵긋 싱글벙글 웃으시니까 스마일 권사님, 천사 권사님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다 자꾸만 그러시더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뇌종양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급히 뇌종양, 아주 큰 수술 아닙니까? 큰 수술을 잘 받기는 받았는데 그만 후유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단기 기억 상실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일들, 오래된 것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있었던 것들, 어제 누가 나를 찾아왔고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도 늘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권사님, 누가 속상하게 하거나 누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만나도요,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까 방긋 웃으니까 천사 권사님이시니까 누가 그분 앞에서 원수가 있겠습니까? 적이 있겠습니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처럼 시작하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백지장같이 대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원수까지도 천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니까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요즘에 근로자들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억 원이면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6조 원이나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조 원이나 되는 돈을요, 우리 근로자들이 평생 뼈가 빠지도록
정말 죽도록 일을 해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경도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가도 6조 원이라는 돈은 구경 못하는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6조 원, 10,000달란트를 빚진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 처자식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돈으로 갚은다 한들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희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합니다. 그 엎드려 절하는 종의 모습을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그 10,000달란트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말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는 내장 혹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사정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주 못된 불효자지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다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데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짓걸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맞아주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과 종의 관계에서는 6조 원이라고 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6조 원이 되든 60조 원이 되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원포인트 설교를 하게 되면 한 2번 정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모여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각자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지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그 목사님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 남동생에게 지금까지 해준 걸 생각하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재산을 다 끌어다가 남동생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도와주고, 자동차를 살 때도 도와주고, 집을 살 때도 도와주고, 그걸 다 헤아려 보면 그 남동생은 이미 유산 받은 것도 다 받아간 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에는 아직도 해줄 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형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어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 부모의 마음을 품을 때 6조 원,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눈 감아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입니다. 어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그 어린 손자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폐지를 얼마나 많이 실었든지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조금만 싣는 게 아니라 리어카에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서 갑니다. 앞이 안 보이죠. 이 할머니가 폐지를 담아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그만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길 옆에 세워놓은 차를 보지 못하고 그 차의 문 쪽을 긁어버린 거예요. 기스가 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차가 차 값만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긁은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할머니 어떡하나 그냥 쯧쯧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도 자신이 그 긁은 차를 보니까 비싼 차인 줄 알거든요. 이를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재산을 다 팔아도, 내가 모은 집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데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우니까 옆에 있는 어린 손자도 같이 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차에, 외제차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자신의 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인가 다가가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그리고 폐지를 담은 그 리어카가 있는데 자신의 차 문 쪽이 크게 찌그러지고 긁혀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손주와 함께 울먹울먹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이 차의 주인이 다가갑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급히 가느라고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만 이 길가에 차를 세워서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었네요. 혹시 다치시진 않으셨습니까? 다치셨으면 병원에 가십시다. 제가 병원비를 내드리겠습니다. 차를 여기에 세워둔 제 잘못입니다. 어르신, 제 차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긁힌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은 손을 꼭 붙잡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멋진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할머니의 힘으로는 폐지를 주어가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덮어주는 사랑,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눈 감아줄 수 있는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이러한 용서를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 저지른 사람들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상황이 진행됐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피부에 안 와닿는다 그랬죠. 6조 원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그런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왔으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게 되니까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더 실감나게 하면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을 갚아라. 그 사람의 친구가 말합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자신을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부탁을, 그 애원을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친구들이 다 보고 임금님께 달려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다 들은 임금이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 그래요. 임금님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신은 10,000달란트나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단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으니 우리 마음에도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임금에게 그렇게 큰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아주 작은 것에 인색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벌레보다도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사람은 당장 감옥에 넣어야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법에다가 고소하고 소송을 걸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것,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하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나에게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나에게 조금만 권세만 생기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올 초에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정말 아픔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국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독교, 교단과 모든 단체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기쁜 일이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출범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신문에 칼럼을 냈어요.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칼럼을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제발 힘 없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 총연합회로 모든 기독교가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된 힘을 보여줍시다.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져 있을 때는 우리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하나 되니까 아무도 우리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칼럼을 제가 가만 읽다가 한 가지 마음에 찔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사 현장에 한 1, 2주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꾸만 감사를 나오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리고 기도운동 한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니까요, 갑자기 부산에 우리 성전터 앞에 시청에서 주차 단속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 근방에 공사 현장에 차를 다 대놨는데 저희 성전 앞에 있는 차들만 사진 찍고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구나. 우리 교회도 앞으로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힘을 키워서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비난한다, 억압한다,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맞받아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지금 분노가 가득합니다.
저기 시청을 나가도, 광화문을 나가도, 인터넷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분노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촛불에 있는 사람들은 촛불로 더 오십시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은 태극기 쪽으로 더 오십시오. 내 힘이 커지고 내가 더 권세를 더 크게 보여지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분노를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다 한다라도 새로운 분노가 또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 속에, 분노 사회를 우리가 탈출하고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분노, 미움, 갈등,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의 형제를 불쌍히 여길 때, 용서할 때, 그럴 때 이 모든 분노를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때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평안함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줄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열히 여기고 형제를 용서하게 될 때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때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되고요, 용서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길 때 오직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이 갈등과 반목의 사이에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를 화해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갈등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가득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희들이 먼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형제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6조 원이라고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종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형제의 작은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의 작은 잘못과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합니다. 갈등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형제를 공의히 여기며 주님의 용서를 따라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형제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희의 빚을 먼저 다 탕감해 주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갈등으로 치닫고 분노로 치닫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